마태복음 8장 23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예상했다면 풍랑이라고 말하지 못하죠. 평온하게 걸어가던 길에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예고 없이 위기가 오곤 합니다. 경제적인, 관계적인, 건강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인생에 꽤 큰 풍랑을 맞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죠. 주님을 따라 배에 올랐지만 큰 풍랑이 일어나자 배가 물결에 덮이는 것 같다고. 그러자 제자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배 안에 같이 계셨던 예수님은요,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라고 외치는 순간에 예수님은 태연하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이상하죠? 제자들은 죽음의 위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태연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태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에게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요, 죽음의 위기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요. 예수님도 태연하게 주무실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이유였고 예수님에게는 평안이 이유였습니다. 평안하시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었고, 그리고 두려웠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풍랑을 보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장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열 정탐꾼은요, 장대한 거인과 견고한 성읍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신길교회 아시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도 하셨던 신길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는데, 우리 승희자매 남편이 조계성 목사님이 그 신길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이기용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문을요 요약해가지고 정리해서 책으로 편찬하는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기용 목사님의 설교가 매년 같다는 거. 거의 내용이요, 매년 올해 한 해 설교를 하시면요, 그 다음 해에는 설교가 똑같대요. 거의요. 똑같고.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가?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내용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때 메시지가 들려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교용 목사님은 부목사님들한테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데, 설교 시간에요, 목사님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은 목사님이 다 앞에서 적으셨다가 부목사님들한테 그 집 다 신방하라고 그러시대요. 그래서 그 집을 신방하는데 이교용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잘하시는 게 있는데, 뭘 잘하시냐면 그렇게 요리를 해가지고요, 각 가정마다 신방할 때 요리를 했다 갖다 주시대요. 여기는 뭐 거창한 것 아니에요. 콩나물 무침, 여기는 오뎅 무침, 여기는 멸치볶음, 이런 거 갖다 주시면서 이렇게 신방을 하시면요, 성도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별거겠습니까? 마음이 오간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주는 여지 없대요. 모두가 그 신방했던 성도들은요, 목사님의 설교에 집중하고 뭐가 다르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들도 그렇고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요, 똑같은 상황을 달리 해석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태도가 달랐던 이유는요, 믿음의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처럼 주님이 괜찮다 하시는 일에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괜찮다 하시는데 괜찮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괜찮다 할 때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요, 그 믿음이야말로 큰 믿음이 되어지겠죠. 그러므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풍랑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낸다. 뭐가요? 풍랑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낸다. 어려움이 딱 왔을 때 그 순간에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것이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비추어주는데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는요,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거든요. 얕은 바다이기 때문에 풍랑이 일면은요, 그 풍랑이 굉장히 자주 그리고 급하게 일어난다 그래요. 제자들도 평소와는 다른 어떤 큰 풍랑을 만난 것 같지만 이 배 앞에서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배에 누가 같이 타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실제로도 그렇대요. 어떤 실험을 했는데 유리, 아크릴로 된 유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한 이렇게 꽤 깊은 한 1m 이상이 되는, 그리고 위에다 아크릴로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 엄마가 있고 여기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엄마가요, 아이를 부르는 겁니다. 애기야 일로 와, 애기야 일로 와. 그런데 엄마의 표정이 애에 따라서 애기가 건널 수 있고 건널 수 없대요. 엄마가요, 애기를 부르는데 침울하게, 그리고 막 우울하게 화나면서 일로 와! 일로 와! 그러잖아요. 그럼 애기가요, 그 아크릴 위를 건너질 못한대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깊다 보니까 떨어질 것 같아서 거길 건너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요, 자신 있게 애기를 부르면서 괜찮아, 이리 와. 그러면서 거기를 치면서 건너와. 이러면 애기가요, 거기를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뭐의 차이입니까? 상황은 똑같죠. 하지만 아이가 엄마의 말에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같이 계셨다고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탄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면요, 그 주무시고 계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주무시면 우리도 같이 잘까?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 아니겠어요? 그것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오히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죠? 왜 그냥 저에게 이런 외면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요? 괜찮으니까 주무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시지 않으실 때는요, 괜찮으니까 역사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괜찮다. 아니, 혹은요, 그 일들을 우리가 견뎌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죽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괜찮다 하시니 그러면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주무실만 하니까 주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곧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은 그러니까요, 평소의 경건 생활이나 예배 출석으로만 확인해서는 확인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위기를 만났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요. 평소에는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막상 삶이 흔들리고 위기가 닥치면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믿음의 진리를 시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은 사례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나안의 정탐꾼 안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말했어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지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가, 저희 형은요 좀 겁이 많았었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형은 밖에 나가가지고 저희 형의 얼굴 보면 여기 이렇게 여자애들이 핥힌 자국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얼굴에 보면 이렇게 톡톡 들어가 있는 자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여자애들이 이렇게 핥히면요, 저희 형은 핥히면 그냥 잉 하고 울고선 끝났대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니까, 속상하니까 막대기를 하나 주면서,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옷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런 옷을 이렇게 꺼내는 막대기 있잖아요. 그걸 쥐어주면서 가서 때리고 와. 여러분, 저희 형은 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이러면서 못 때린 거예요. 그럼 제가 옆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가져다가 때려도 돼요. 그러면 저희 형은 저하고 같이 가면 어떨까요? 든든하죠. 든든하죠. 우리 꼬맹이들은 역시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구나. 막 이렇게 때리니까 좋아했던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느낀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절망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참 그게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좀 답답해 보일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정말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가족 살아가지고 그렇긴 한데요,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은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은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승전결이 전부 다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항상 뭐라 그러시냐면요, 댁에 가가지고 이제 뵈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런 말씀 정말로 매번 만날 때마다 모든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단 한 번도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입에서요, 우리가 참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 어려워 이런 말씀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이렇게 가끔 보면요, 좀 답답한 마음도 있긴 한데요,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다, 이런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죽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상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어떤 사람은 너 이렇게 상황 파악을 못해. 아니요,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알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풍랑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큰 풍랑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태도 속에서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믿음이 작으면 두려움에 빠지고 믿음이 크면 평안으로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믿음의 수준은요, 그러니까 평소에 쌓아놓지 않으면요 위기 속에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을 유지한다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위기의 상황에 주님을 더욱더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루아침에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경험이 쌓이고 믿음이 쌓인 거죠.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서도 주님이 괜찮다 하시면 괜찮다라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시험대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대로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분의 삶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것 같다고 소리치는데 예수님은 배 안쪽에서 고요히 잠드셨습니다. 괜찮아서 주무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잠드신 것은요, 무관심이 아니라 평안의 증거였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것이죠.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내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괜찮다 하시면 괜찮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님이 괜찮다 말씀하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주님이 괜찮다 하시니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목회자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몇 해 전에요, 교회 재정이 크게 부족해서 한 달을 쉬면서 사택 월세도 내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그래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풍랑에 덮친 그런 제자들처럼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죽게 되어졌다, 이런 생각으로 두려움이 가득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떠올랐대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예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뭐를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요, 마음속에 어떻게 되느냐면요, 믿어지는 순간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순간 상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이런 믿음의 일들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니 저와 우리 모두가 상황은 그대로지만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움으로 죽겠다라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괜찮다 하시네, 그러니 괜찮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주님이 괜찮다 하시면 괜찮다고 믿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괜찮다 하시면 괜찮다라고 믿을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부흥케 되어지는 것을 정말로 많이 봐요. 여러분, 큰 교회 얘기하잖아요. 그죠? 2026년에도요, 뭐가 있냐면은 저게 있어요. 교회의 트렌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성장 얘기를 하면서 양적인 성장이냐 아니면 질적인 성장이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은 질적인 성장이 있는 교회에 양적인 성장이 없을 수 없다.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질적인 성장이 있으면요, 양적인 성장까지도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만 일어나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보면은요,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게 다를까요? 이들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함께 도전하고 그 일들에 함께 정말로 마음을 쏟는 일들이 달라요. 진짜 말씀이 진심으로 다가온 교회는요, 성장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정말로 뛰어드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가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에 도전하는 것이죠.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이 두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주무시니 정말로 괜찮은가 보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의 두려운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택하는 것이죠. 때로는 반대로 주님께서 이건 괜찮은 상황이 아니야, 너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면요, 내가 아무리 괜찮은 상황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반대로 네 주님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믿고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에 더욱더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의 성장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들도요, 그래서 문제집을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저희 시원이 유나도 문제집 푸는 게 있는데 수학이 있는데요, 수학이 맨 처음에는요, 기초예요. 기초 응용.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것이 조금 더 심화. 그리고 세 번째 문제집은요, 더 어려운 것을 풉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을 풀면서 얘네들이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수학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믿음이 요 정도의 수준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요때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그 도전을요, 그냥 무시하면요, 우리는 더욱더 성장할 수 없게 되죠.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발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한층 더욱더 주님과 가까운 모습으로 성장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도전이 있을 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선택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한 줄만 우리 같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괜찮다 하시면 괜찮다고 믿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